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난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난 지금은 비록 땅을 벗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은혜와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충만하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야의 문이 되신 우리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가.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는 함께 이 길, 함께 이 길 선택한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돌면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여전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곁에 사는 영원한 주의 나라의 자녀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이 길이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 함께할 그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소망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 사이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오래전
붉게 뻗어 있는 황금 길마다 마음 감동이 돼 아버지가 난 나의 마음 생각나게 아름다운 옷에 맑은 물소리 영롱한 빛을 어그러져 내 눈물의 가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시니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 내게 주시니 아름다운 내게 주시니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기를. 오늘 저녁 예배와 말씀 전가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자녀를 얻고자 시작된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만민재단을 세우시고 만민재단의 성결의 복음과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늘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의 마음으로 전 세계 모든 만민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또한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시고 만민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비전, 인간 경작의 섭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장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모든 소원들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사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앞서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11교구장이신 조은영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6기강의 123번째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마음에 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동한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신 뜻만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의 눈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귀한 당회자님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 크고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세계 선교 창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욥기강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박광일 목사님,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은혜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는 손영락 장로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인터넷, 유튜브 등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동으로 덧입혀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이 땅엔 김진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9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냐?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특송이 있습니다. 손영락 장로입니다. 예능연의 소속 솔리스트인 손영락 장로는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하나님이시여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23번째 참 자유와 방종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 놓으신 곱비는 생명과 참 자유를 주는 진리의 곱비요 사랑의 곱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매인 곱비를 잡아당기면 짐승은 고통을 느껴 주인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 죄를 지을 때 그들이 다시 돌이키도록 징계와 훈계를 통해 엄히 경계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가치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쾌락을 쫓고 헛된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진리를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또는 의무감에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성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심을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지요. 이렇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나갈 때 신속히 영의 성장을 이루며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들짐승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욥기 39장 5절 6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하십니다. 즉 욥아, 누가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날쌘 나귀의 매인 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한 줄 아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자유를 주고 들판을 집 삼아서 지내게 하며 짠 땅, 바로 염분이 많은 땅을 살 곳으로 정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동물들은 성장한 후에도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들나귀처럼 홀로 생활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들나귀는 스스로 먹이를 찾고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어미 품을 떠나 독립하지요. 어떤 동물은 부모의 보호 아래 오래 머물고 어떤 동물은 빠르게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법칙 아래서 살아가며 짐승에게 주어진 자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음을 욥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들, 또 하늘과 또 구름, 비, 바람, 이러한 천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는 짐승들을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주관하느냐 라고 하시는 질문 같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 또 들어 설명하는 이 들짐승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추어서 욥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들나귀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 안에는 이 짐승 하나의 그 의미, 또 단어의 의미,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참 자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들나귀 같은 짐승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경고하셨고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며 독재자가 아니시기에 인간의 선택을 억지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억압 속에서 강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선악과를 두신 데는 인간 경작이라는 크고 깊은 사랑의 섭리가 담겨 있었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제야 상대성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과 기쁨,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며 경외하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상대적으로 슬픔, 죽음 이와 같은 것들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금요철야의 공령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령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에 대해 접근하고자 계획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결국 그들을 이제 한꺼번에 잡아서 이 지구에 잠깐 동안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막으실 수 있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은 왜 그랬다고요? 아담에게도 큰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멸망이 있단다라는 것. 왜?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셔도 아담은 알 수가 없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 지구로 쫓겨난 공룡과 그의 결과를 볼 때 아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멸망이고 죽음이고 불순종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명심했어야 하는데 잠깐은 그랬지만 결국은 명심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아셨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것은 바로 아담이 이 지구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그런 이유가 있었지. 나를 위해서였지. 나를 이리도 사랑하셨는데 왜 그 사랑을 몰라드렸을까? 두고두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것이기에 이것이 인간 경작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럴 것을 아셨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두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경작의 과정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이것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얻으면 기쁨도 느끼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하려면 부모들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요. 또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시킵니다. 자녀가 나 공부하기 싫은데 놀고 싶은데 해도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뿐인가요? 요즘에는 학원도 참 아이들 많이 다니는데요. 그 아이들 얼마나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습니까? 또 아침에 일찍 유치원 보내는 아이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품에서 떼어 보내기가 어려운 것이 아이들이 유치원 처음 갈 때는 막 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나 유치원에 보내야 또 사회성도 기르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 부모님들은 유치원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울어도 억지로 떼어서 부모도 사실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나 미워하나? 왜 엄마가 나한테 유치원에 가라고 그러지? 나 엄마랑 있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냥 멋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내 이제 유치원에 가서 재밌게 놀면 엄마 또 잊어버리고 놀다가 또 집에 오면 또 엄마 이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도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시간을 잘 인내하여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감사할까요?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과 자신을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눈물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공하고 나니 다 어른이 되고 나니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신 게 아니고 나 잘 되라고 해주셨구나. 나를 위해 또 이렇게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셨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고3 학생들, 수험생들 혼자 밤새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함께 밤새고 마음을 졸이고 가족들 모두가 나를 신경 쓰느냐고 참 힘드셨겠구나. 그때는 몰라도 혹여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 자녀를 키울 때면 부모의 사랑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성공하게 되면 그 수고와 나의 수고스러웠던 그 시간들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부모의 수고였고 선생님의 가르침이었고 함께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런 시간들을 위하여서 지금 당장은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속썩이더라도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도 인간 경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경작의 기간 동안 아픔과 슬픔, 시련과 고통을 당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때론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진리로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 경작의 이유이며 선악과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사랑받는 동물은 주인의 품 안에 있을 때 지킴받을 수 있으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 곁에 있으면 먹을 것 걱정 없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주인의 손길을 벗어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도둑에게 잡혀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는 비록 주인이 묶어놓은 목줄에 매어 있을지라도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에 매이는 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와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버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하고 있고 갖고 있으면 해가 되는 것들을 내 안에 품고 있으니 내가 괴로워지고
또 내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고 버리라고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시는 게 많아? 못하게 하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뭐가 있나?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는 게 좋지. 미워하는 게 좋아요.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다 안 좋은 거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죄를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시기 질투를 버려라. 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안 좋으니까, 나쁜 것들이니까 버리라고 하시더라는 건데. 그런데 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시고 왜 그러시나? 오해하고 판단하면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와 같은 진리도 불행하게 느껴지니 무엇이 잘못인가요? 내 불순종의 문제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 없고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킴받으며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지킴받고 보호받는 테두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받는 복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메인 그 줄을 내가 끊어내버리면 원수마귀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금방 나를 사로잡고요, 내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나를 얽어매는 쇠사슬도 아니요, 힘들게 괴롭게 하고 자유의지 없이 살게 하시는, 불행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준수하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계의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움, 시기, 질투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누구와도 걸리지 않습니다. 모두와 화평을 이룸으로써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지요. 또한 죄를 지어 영계의 법칙을 어김으로써 받게 되는 시험 환난이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원수마귀가 사로잡아서 이제 원수마귀가 너는 내 자식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가끔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악마에게 팝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보면 주술 속에서 그렇게 악마를 내가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보면 누군가를 저주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악을 마음을 쓰지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저주하면 내가 섬긴다고 했던 귀신이, 악마가 그를 저주해줘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결국 그 끝은 죽음이요, 당사자가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판 이들은 그 끝이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잠깐 내 어려움이 없어진 건 무슨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 보면 굿하면 잠깐 아팠던 게 없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또 시험할 난이 사라지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어둠의 영도 생사화복을 주관하나요? 아닙니다. 나를 이미 주관하고 있어서 시험할 난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줬는데 굿하고 나니까 잠깐 얌전하게 있다가 그리고서는 또 시험할 난과 어려움을 주면 또 굿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계속 가져다 줌으로 나를 섬기게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좋은 신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 어려움은 아예 지켜주시고 미연에 방지시켜주시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게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면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알 수 있고 기쁨으로 자유의지로 억지로 힘들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 마음의 비진리를 온전히 버려야 하죠.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일일이 죄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하므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게 자유인데, 참된 자유와 평안인데,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선택한 분들 때로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 지금 말씀처럼 내 안에 아직 두 마음이 있어서 비진리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하니까 이게 참된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시험 환난에서 자유롭고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자유롭습니다. 참된 자유가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는 했지만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진리와 행하지 않는 나, 이것이 이제 부딪히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힘들고 참된 평안이 아니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힘써 할례해야 하는 것이죠. 비진리를 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채우면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이거 진리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므로 그제서 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럴까 저럴까 할 때도 참된 평안이 없지만 알고 있는데 불순종하면 이 또한 마음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니 행복도 기쁨도 참된 자유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이 두 마음이 막 싸울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하며 이 진리가 자유가 아니라 억압처럼 느껴지는 성도들도 믿음이 낮을 때는 그리합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을 할례해서 진리의 마음이 커지고 진리가 나를 주관해 가는 사람은 이제 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지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는 힘들어지고 괴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나 바로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평안함을 주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자유와 참된 복,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진리를 선택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7절 8절에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들나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성읍에 모여 왁자지껄 하는 소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나귀에게 사람들이 노래를 들려준다면 그것을 알아듣겠습니까? 더더욱 들나귀는 지금 이 성읍 안에 살지 않고 사람의 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성 밖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야생 나귀를 말하잖아요. 그들이 성 안에서 잔치를 해서 막 춤추고 노래한다고 행복해 보인다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들나귀에게 어떤 심오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한들 들나귀가 귀를 쫑긋 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들나귀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고 어떤 의미도 줄 수 없으며 그저 하나의 짓거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거하다라는 말은 소나 말을 부리어 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며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욥이 들나귀와 같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금식해주며 여러 가지로 권면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말 중에는 옳은 말도 많이 있었지만 욥은 마치 들나귀가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없인 여기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열심히 욥을 깨우쳐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욥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 친구들의 말이 전부 헛된 말로 들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모습이 바로 들나귀와 같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함을 느끼며 회개하겠습니까? 물론 친구들이 욥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깨우쳐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고집대로만 나간다면 들나귀와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본문에서는 들나귀가 억어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푸른 초장만 찾아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기르는 집나귀는 사람들이 굴레를 씌워 부릴 수 있지만 들나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몰입꾼들이 들나귀야 나에게 순종해다오 라고 말해도 들나귀는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다닙니다. 이는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욥의 모습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욥이 친구들의 말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열심히 자기 유익만 추구했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 헛된 말로 들으며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들나귀와 다름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혹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좋은 의미로 권면해 줬는데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까 아유, 저 사람은 들나귀 같아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대입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며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긴다면 이 또한 들나귀와 같은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할 때 아유 자기나 말씀대로 자기나 좀 잘하지 자기도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네 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든지 그 말이 진리라면 겸손히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에 이어서 이번에는 들소를 비유로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기 39장 9절에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하십니다. 즉 욥아 내가 들소를 외양간의 소처럼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들소도 들나귀와 마찬가지로 야생에서 서식하며 살아갑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하고 다르죠. 덩치도 다르고 싸울 때 보면 되게 거칠지요. 저런 들나귀 아이고 힘도 굉장히 세고 좀 난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죠. 저런 들나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 키우는 소와 들소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들소 엄청 덩치도 크고 뿔도 되게 날카롭고 거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가축으로 기르는 소는
외양간에 머물며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만 들소는 외양간에 머물거나 사람에게 순순히 복종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욥의 모습이 이런 들소와 같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욥이 지금까지 들소처럼 날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양간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들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띠로 묶여 있어야 하는데 들나귀와 들소같이 방종하며 함부로 행동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지요. 우리도 진리 안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나간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들소와 다름없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진리의 줄에 매어 즐거이 순종함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반대로 진리의 고삐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므로 시험환란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10절에 자 아까 우리 들소 영상을 보셨으니까 잠깐 부연 설명할까요? 들소가 이렇게 많이 뿔로 서로 싸우고 하네요. 자 뭐 서로 뭐 우두머리 경쟁일 수도 있겠고 한데 덩치도 너무 크고요. 막 흙이 엄청 날리네요. 여러분 저런 들소가 나는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닌가? 내 마음대로 날뛰고 내가 옳다 하고 나와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 저 뿔로 받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도 많이 잘 이제 싸우고 받치기도 하는데 그보다 지금은 이 들소 화면 잘 이제 보셨으니까 이 후에도 우리 동물의 왕국 좀 보시게 될 건데요. 나오는 짐승들에 대한 비유들 또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았던 지금 들소도 아무래도 아프리카 같은 아니면 이런 대륙들에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들소가 있지 않으니까요.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 속에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자꾸만 있는 사람들 내 모임 안에서 그건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적하는 사람이라면 조그만 뿔로 자꾸 받치는 사람. 그럼 사람들이 자꾸 피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이 들소처럼 완전히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 안 해야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정말 아무 말 안 하면요. 이쪽에서 들소와 같이 날뛰어도요.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듯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시비비가 일어났다면 같은 모양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나는 들소와 같지 않았는가 살피시고 이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내 의와 틀들 철저히 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절에 욥기 39장 10절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쓰레, 요즘 말로 썰레란 갈아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밭을 보면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도 하고 또 걸러낸 다음에는 이제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야 표면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씨도 심고 하지 돌을 골라낸 곳은 패여 있고 어디에 흙이 모여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평평한 땅으로 고르기 위해서 쓰는 농기구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모내기 전 썰레라는 농기구를 소에 메고 논을 돌면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했지요. 이처럼 지금 보시는
저런 농기구로 소에게 씌워야 하는 것이죠. 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니 사람이 뒤에서 농기구를 밀어도 앞에 끌어가는 거는 소가 저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기르는 소는 사람이 강제로 멍에를 씌워 쟁기를 메고 논밭에 일항을 갈게 하거나 썰애를 끌도록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요즘 같은 트랙터, 요즘에는 농사를 그러한 기계들로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소로 했단 말이에요. 농기구 소로.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소가 있으면 이게 재산인 거죠. 혼자서 사람으로 하기에는 너무 땅도 넓거나 아니면 수고스러움이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 소의 도움을 받아야 농사를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들소가 그게 될까요? 들소에게 이거 매일 수 있겠습니까? 매일라고 하면 사람 바치죠. 그렇죠. 들소는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집에서 키우는 소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야생에서 자라는 들소는 성질이 거칠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에게 고삐를 메어 일항을 갈고 썰애를 끌게 하는 것은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멍에를 씌우고 친히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데 욥이 즐겨 순종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있음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욥아, 나는 내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때를 맞추어서 너를 이끌고자 하는데 너는 왜 들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불순종하느냐 하시는 것이죠. 소가 순종치 않으면 논밭을 갈게 할 수도 썰애를 끌게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없으니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충격과 깨우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을 때만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멍에를 메고 마음밭을 개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지요. 여러분, 소가 멍에를 고삐를 이렇게 코를 뚫어서 고삐를 메고 또 멍에를 씌워 놓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되게 힘들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를 부리려면 소를 통하여 논밭을 갈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죠. 멍에를 매야 해요. 자, 우리 그러면 멍에 매지 않고 축복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밭이 이미 옥토가 아닌 비진리로 가득 채워진 경작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밭이기 때문에 이 마음밭을 개간하고 그리고 씨를 심고 가꾸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개간해야 해요. 다음 주 대예배부터는 마음밭을 개간하자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런 지금 비유 하나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신구약의 말씀을 짜기를 이루어서 설명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깨우쳐 주지 않으셨다면 원로 목사님의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지 않으셨다면 알 수 없는 말씀이죠. 아, 그래. 들소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들소는 그렇지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그런데 이 들소는 바로 욥을 들어 설명하고 계시고 지금 들소가 집소처럼 멍에를 메고 썰애를 끌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유로워서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밭이 개간되고 그래서 심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데 아직 거칠고 부족한 욥의 마음밭을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할례하게 하시고자 계획하셨는데 욥은 싫다고 나 이거 너무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씌워놓으신 멍에가 너무 싫다고 발버둥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들소를 통해 비유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들소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자녀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시는 이와 같은 진리의 고삐가 나를 맨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아름답고 고운 마음밭으로 그래서 심는 대로 복받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라고 하시니 순종해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은 버리고 선과 사랑을 심어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진리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변화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소의 비유를 들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9장 11절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하십니다. 즉 욥아 들소의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들소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집소, 우리는 한국에는 누런소죠. 자, 이런 누런소와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들소와 덩치도 차이가 나겠죠. 힘도 차이가 나겠죠. 들소가 더 힘이 세고 등치도 커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들소를 여러분들의 집안으로 들여서 집안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들소는 욥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덩치가 커도 들소는 지금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니 사용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 사회 경험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귀 쓰임 받겠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세상 지식이나 육적인 재능, 물질 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육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서쪽으로 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 경험,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사명을 부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직접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그런 것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택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여호수아는 해와다를 멈추게 했으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그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차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과 육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이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론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학식,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심,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또 악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다 불순종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내게 죽음이란 들, 불 속에서 물 속이란 들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이익되면 싫어하고요. 도리어 얼마나 많은 악을 바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적인 연단에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를 해치고 교회에 또한 송사하고 목자님께 송사하고 이러한 사람들 참 많이 봤죠. 어떤 이들은 죽음의 고비에서 기도받고 살아나고 중한 질병에서 치료받고 사업터 일터에서 망하고 새로 시작할 때 기도받아서 축복받고 이 말씀 안에 순종하니 복받아서 간증하고 영광 돌렸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틀에 맞추어 판단 정지하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목자를 송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는 이상 결국은 자기 유익대로 가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하다 보면요, 결국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죠. 눈에 보기에는 불이익인 것 같고요. 눈에 보기에는 잘못될 것 같아요. 손해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내게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그 명령에 느껴지는 내 마음의 느낌과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 쓰임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마음, 계산에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이것은 가능하니까 저것은 불가능하니까 안 돼 하면서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직 순종할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이라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이 나왔고 그러하니 자녀의 복, 건강, 장수의 복 등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실로 엄청난 축복까지 받았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가 아닌 모든 이론과 생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받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욥기 39장 12절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야성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들소가 사람을 위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올 리도 없고 사람이 들소를 부려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쌓게 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들소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도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 가고 운영하다 보면 많은 좋은 일꾼들, 순종하는 일꾼들이 있어 참으로 행복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불평하는 일꾼들도 봅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기회 주면 이렇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써주시나요? 뭐 저한테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일꾼들도 전달받거나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일꾼이었는가?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나라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자리가 있기를 바라고, 저희 그런 내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그래 할 때 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귀한 영혼이 되고 존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것인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는 순종이 나오지 않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 뜻,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아니면 내 방법, 내가 좋은 것,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룰 수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고 왜 저는 쓰시지 않는가, 지금 들소를 비우들어 말씀하시듯 나의 모습도 살펴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고 들소와 같은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 둘 다 사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니 맡길 수 없지요. 자기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은 순종하지 않을 테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싫어하며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할 테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 여전히 내 이론과 경험, 교만, 감정 등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없으며 맡겨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설령 육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만 이 자유와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너무 좋으니까 인용해서 기도하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메어 놓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고삐, 진리의 고삐를 귀찮고 피곤하고 싫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대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만일 소가 코에 고삐를 뚫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다면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삐를 뚫어야 하고 매도 맞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여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길이 좁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락이나 들소처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인간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반면 방종은 책임 없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규율과 책임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만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의 주역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거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들소 또 들나귀를 통하여 욥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내가 들나귀와 같았고 들소와 같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사롭고 평안하고 안전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 하던지요.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벗어내고 이제는 오직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양떼들, 영혼들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북미 지역 선교 협의를 위한 출장을 다녀오신 김진홍 장로님 선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분들을 만나며 만민의 세계 선교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 당의 삶을 통해 펼쳐가실 사역의 멋진 예고편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그중에 몇 분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라틴 신학대학교 총장인 트에리노 박사님을 만나 깊이 있게 교제했는데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심장 위장병을 치료받아 이제 무엇이든 잘 드신다고 간증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작년 5, 6월이었나?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연세도 80대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는 위장병 치료받아서 잘 드신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앞으로 MIS를 졸업하는 만민의 사역자들에게 미국 정부, 캘리포니아 정부가 공인하는 학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로스앤젤레스 라틴계 교계 지도자로서 당회장님의 사역을 적극 돕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에는 마이애미 비치 레스토랑에서 유나이티드 스타스 그룹을 경영하며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 로저 웨스트 회장님과 교제하며 당회장님의 안부를 전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그 선교 때 의회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함께 가져간 당회장님을 소개하는 브로셔와 함께 원로 목사님을 이어 당회장님께서 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신다고 설명드리니 제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나이를 설명해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20대 후반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젊음 유지 비결을 꼭 듣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일꾼들도 저한테 젊음의 비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되죠. 네. 4월 29일 화요일에는 토론토로 이동하여 인빅토리 미디어 그룹 세리게이 벨베부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세리게이 회장에게 당회장님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니 만민은 언제나 마음속에 특별한 사랑으로 남아있다며 당회장님과 성도님들에게 각별하게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인빅토리 플랫폼을 통해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수진이 미니스트리 온리바이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드럽고 자상한 여성 목회자께서 강단이 아닌 곳에서 편안하게 성경에 대해 설명하시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편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4월 30일 수요일 아침 신학 박사이자 TV 전문가로서 갓TV 공동 창립자이며 NRB 위원으로 활동했던 레이 크레독 박사님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은 엔드타임 TV, XTV 스트리밍 채널이라고 하네요.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본교회 당회장님의 사역과 온리바이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니 방송을 하고 싶다며 파일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크레독 박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로드 햄블리 목사님은 바이블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에서 35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교회 당회장님의 사역과 권능의 역사, 수진이 미니스트리의 온리바이블을 소개하니 너무나 좋아하였고, 저는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준비해간 브로셔와 또 거기에서도 방송에 출연하셨네요. 준비해간 브로셔와 테리노 총장님의 간증 등을 통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시공을 초월하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과 또 치료 관련 의학적 자료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은 햄블리 목사님은 방송을 위해 당회장님의 사진 등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캐나다에도 만민의 사역을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좋은 분들을 예비하셨고 때가 이르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만민의 원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신 김진호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축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